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결론적인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 기도의 마지막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또 체포되면서부터 예수님은 6번이나 장소와 사람을 옮겨가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9장 내용이고, 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런 내용 18장 1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판결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내용을 보면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또 로마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2번씩이나 신문을 받고, 또 결국은 빌라도가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런 재판 과정과 또 그런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한 60년, 70년의 시간이 흘러간 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재판을 받으시던, 신문을 받으시던 그 내용들, 그 재판정에서 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라든지, 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문 가든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요한은 너무 상세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이 지난 그때 그 예수님의 재판 기록을 이처럼 다시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성경을 읽는 이후 세대들에게 도대체 요한은 뭘 가르치고 싶었을까?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재판받는 과정, 또 예수님께서 피고석에서 서신 모습들, 또 피고석에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요한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보면 이 18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그 모습,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모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 질문이든 답변이든 그 다음에 그렇게 신문했던 이야기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처럼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눈을 좀 뜨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는, 되어지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의 핵심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재판석에서 고발을 당했고 또 그 고발대로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냄받고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보냄받고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19장에서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봐라,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은 무슨 왕입니까?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그를 처형하십시오. 우리의 왕을,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이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 왕이 우리의 왕이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좀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좀 사람들이 그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대우받고 왕으로 정말 새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왕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 2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막 떠들고 예수를 놓고서 민족들이, 이방 나라가 민족들이 같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왕들이, 빌라도가 일어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로마 정부와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로마가 어찌 유대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대해서 왜 로마가 일어나고
왜 로마 정부와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미 시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왔을 때 이 기름 부은 자 예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들이, 민족들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납득이 안 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 속에 대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편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보내서 대우를 하든 안 하든, 예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나의 왕으로,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왕으로 뚝뚝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다, 그 왕은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그를 낳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다스리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느냐 대우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취급하든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지금도 그분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희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된 일이지만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렇게 취급받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시면 좀 대우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정말 멋있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왕들처럼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분명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로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 죄인들이 재판하는 재판석에 피고석에서 서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왕으로 오셨다면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이 예수께 무릎을 꿇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죄인들이 주관하는 그 재판정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고석에서 이런 모멸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의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얼굴을 돌릴 만큼 그를 멸시했고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병을 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여러분 멸시하고 버렸다라는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 700년 전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멸시를 당하고 버림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만 하더라도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왜 저런 일이 그에게 있어야 되냐. 정말 멋있게 요한의 어머니가 말씀했던 것처럼, 부탁했던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이루면 우리 아들을 좌우에 좀 세워달라고 할 만큼 그런 멋있는 왕을 기대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버림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기대하시고 뭘 이루시기를 원하셨을까?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이 생겼고 그 뜻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사야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사실은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고, 그가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나서, 그렇게 찔림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예수를 매맞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구원하고자,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멸시와 천대와 아픔을 겪으신 거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멋진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그 힘으로 우리를 돕는 것과 우리가 겪는 아픔과 우리가 겪는 멸시와 우리가 겪는 천대를 그분이 다 겪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것과는요, 여러분 천지차이에요. 제가 암투병한 사람들 다 알 수는 없지만 암투병하는 사람을 돕는 자의 마음은 알고 있어요. 전에 주변에서 암투병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암투병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심정을 알고 우리 장창훈 집사님의 심정을 압니다. 저도 제가 참 수고가 많으세요, 참 힘드시죠, 이렇게 말한 것과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고 수고가 많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쉽게 그분에게 접근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제때 도움을 입고 살라고.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죄인으로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했어요. 다 이렇게 체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분의 아픔이 다 겪었기에 우리의 아픔이 그분에게 내려놓으면 그분의 도움을, 제때 도움을 받고 우리는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게시판에 보면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그런데 국민청원이라는 그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나의 이렇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뭐 나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뭐 대통령이, 정부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데 국민청원을 올리면 1만 개당 2개꼴로 답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힘 있는 자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그 힘을 빌려서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 그래요. 물론 그 힘 있는 자가 났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고 다 도와줍니까?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도와주나요?
힘이 있지만 힘을 빌려서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도움이 우리의 것이 되기에는요 턱없이 먼 거예요. 왜? 그 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힘은 있지만 그분은 힘을 가졌지만 우리를 돕고자 하는 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가끔 대통령이 시장 나가서 어려울 때 상인들의 고통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방문해서 장사꾼들의 심정을 알까요? 그분이 시장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장사가 될 때와 안 될 때의 고통,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 겪는 그 고통, 여러분 재난기금 한 번 준다고 그 고통이 해결될까요? 저는 벌써 다 써가요. 병원 몇 번 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 그렇게 아픔을 겪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런 대답을 하고 그런 질문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힘이 있지만 이 세상에 힘 있는 임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실 수 있을 만큼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힘 있는 자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지만 또 힘 있는 자의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알라는 겁니다. 요한은 알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있지 않냐, 우리에게 있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겪지 않았느냐, 그분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힘 있는 자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자가 없지만 정말로 힘이 있고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가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제때 도움을 좀 잊고 살자. 여러분 그 예수께 여러분 제때 도움을 잊고 삽니까?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때, 마음의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로 삶이 지쳐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이 마음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아뢰면서 제때 도움을 받고 사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 있는 자가 없지만, 알 수 있는 자가 없지만, 가방끈이 짧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제때 도울 수 있는 분이시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언제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손자들을 키우면서 하민이가 가끔 저한테 와서요, 자기 엄마나 또 아빠가 또 동생 때문에 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와서 고자질을 해요. 저한테. 할아버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큰 소리 치고 뭐 동생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다고 저한테 고자질하면 제가 지 박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할아버지 손자를, 검덩어리 같은 할아버지 손자를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엄마 혼내줄까? 내가 아빠 혼내줄까? 그러면요, 혼내지 말래 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의 아픔과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내가 때마다 막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때 도움을 입고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서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님 뭐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제때 도움을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받고 삽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 도와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모셔야 합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왕이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내가 쫄병들을 데리고 내 군사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이런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원해서 내가 다 벗어날 거다. 그런데 내가 세우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한, 예수를 믿고 왕으로 삼고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며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말한 대로 왕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언급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그 말씀을 믿어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성경 말씀이 나의 국가관이고 성경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고 성경 말씀이 내 가치관이고 성경 말씀이 내 비전이고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내 삶에서도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속에서 왕이신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왕이신 예수의 통치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들, 외국 근로자들을 보세요. 나름대로 그들은요,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교수고 그 나라에서요, 나름대로 상위 클래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똑똑함과 그들의 잘남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 나라에 와서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속한 내 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않으면, 이 땅에 왕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하지, 이 교회가 든든하지 않으니, 기독교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슨 국가에 대해서 무슨 힘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니까요, 우리 국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몇몇 대형 교회가 잘 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가 왕성하게 힘있게 서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한다면, 나만 잘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난강교회 가족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살자고 빠져나가면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살려야 여러분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에 이주한 그러한 노동자처럼 우리는요, 여러분, 나의 똑똑함과 나의 잘남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에게 속한 자는 진리로 세워진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뭐요? 주의 음성을, 왕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재교 선교사님이 드디어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어떻게 격리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 공항 나올 때부터 얼마나 까다로운지 핸드폰에 앱을 깔고 하루에 2번씩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부부가 같이 나왔는데 부부 한 방 쓰지 말고 각방 쓰고, 전화하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막 사모님 목소리거든. 아니 각방 쓰라 그러는데 왜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좀 성경적이지 않네요. 성경적이든 아니든 여러분, 정부의 지시를,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면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사태가 왜 일어난 거예요? 인천의 학원 강사가 왜 숨겨서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고 예수를 왕으로 삼는다면 왕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시편에서 이렇게 왕으로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그 왕으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떨며 즐거워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노를 당할 거다. 너희 길에서 망할 거다. 그 진노가 급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하나님께 이렇게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가만히 보면 경외함으로 섬기던 떨며 즐거워하던,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경외가 떨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삶을,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아들에게, 아들로 왕으로 세우신 그 예수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맞추는 것을 섬기는 걸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입맞추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복종, 그것이 맹세의 상징으로 입맞추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가서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입맞출 정도로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멀리 있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이런 친밀함이, 여러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들으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를 그렇게 신문을 당하게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게 뭐라고요? 제때 도움 있고 살라고.
그 예수에게 도움을 잊고 살라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내가 살며, 여러분 그분과 함께 복 있는 즐거운,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과 그분과 친밀하게,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왕이지만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움받고 삽시다. 도움받고 삽시다. 아멘. 우리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안 넣어도 그 나라의 멋지신, 나와 친밀한, 입 맞추고 살아갈 정도로 친밀한 그분에게 도움을 잊고 여러분 즐겁게 복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